오늘은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는 강한 명령을 내렸는데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음행의 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은 몸 안에 범하는 죄이고, 특별히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행이라는 죄를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른 죄하고는 달리 음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이 죄는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죄를 성경은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전 인격은 주님의 것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믿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6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룬 뒤에 7장에 와서는 이제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음행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 문제로 넘어온 거죠.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쓴 문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이제 전달했는데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가깝다라는 단어가 하프토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터치로 번역을 해놨어요. 만지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접촉이 없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상하죠. 6장에서는 음행이 너무 이제 고린도 지역 안에 심하니까 음행의 문제를 강하게 바울이 질타하면서 넘어왔는데, 또 이제 7장에서는 정반대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예 만지지도 않는 거, 아예 접촉이 없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음란에 대한 두 양극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완전히 음란으로 그냥 쓸려 가버리는 쪽이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예 접촉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 세력이 되겠죠. 왜 이런 두 부류가 둘 다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너무나 그 지역 자체가 음란한 도시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바른 가치관에 정립이 안 되고, 그래서 양극단으로 지금 나눠진 부류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이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면 결국 양극단으로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하는 것을 이 양극단 두 부류가 생겨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적 타락과 음란,
과 우상 숭배 행위들이 교회 안까지 이제 파고 들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몇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썼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7장에서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는 결혼제도 전반에 관한 거시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결혼제도의 장점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을 한 해 만에 결혼이 뭐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시면서는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음행과 관련해서 결혼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한마디로 결혼제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울이 제시한 음란에 대한 해결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안에서 허락하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굉장히 좋은 축복된 방편이기 때문에 결혼제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뜻이죠.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고 우린 착각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유익한 거, 그걸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자식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따구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기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자식에게도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남이었던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며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나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꺾어내야 하는가 알 수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게 온전한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희생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보실 때 한 인격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셀 때는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보신다. 하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는 이상 절대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것이어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할 때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말할 정도로 이것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관계가 부부관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창세기부터 보시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주의해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을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오늘날은 당연한 게 아닌 게 됐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부부 관계를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마치 여러 개의 성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서구 사회들은 그런 거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 또 동성애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동성애도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도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돌멩이하고 됐어요. 자기가 아끼는 돌이래요. 그게 뭐 어디 바닷가에서 주웠는지 뭐 수석인지 무슨 돌인지 자기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돌이 자기가 아끼는 돌이어가지고 돌하고 결혼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개하고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뭘 날려고 개하고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하고도 결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뭐 그게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싶겠지만 여러분 이미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시대도 그렇게 타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망가지는 나라, 망가지는 죄인들은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갑니다. 그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그 애굽의 왕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오는데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먹어버리죠. 또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2개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흉하고 파리한 7암소하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은 7년 흉년이죠. 그리고 살찐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은 7년 풍년인데 뒤에 올 7년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이 무색할 정도로 삼켜버리는 흉년이 올 것이라 하는 꿈을 바로가 꾸고 요셉이 그걸 해석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을 잘 대비해서 기근을 이겨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축복과 영적인 부요함들이 엄청난 풍년이었죠.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흉년, 영적인 흉년들은요 그동안의 풍성한 그 축복들을 다 삼키고도 남을 흉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그 도전들이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다각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 공격이죠. 동성애 쓰나미죠.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와 모든 진영들은요 전부 다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슬람도 찬성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연합하거든요.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 같이 연합 공동체가 돼요. 연합해요. 그래서 이슬람도 천주교도 불교도 별로 욕을 안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기독교인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욕을 해요.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독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팀. 그리고 공산주의든 어떤 사회주의든 뭐 좌파든 뭐가 됐든 간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팀은 기독교인들 빼고는 다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왕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왕따는 왕이 따로 세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빼고는 다 원팀이에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뭉치는 겁니다. 현대 동성애 쓰나미의 가장 지금 효과적인 방법은 동성애를 사랑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를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는 사랑으로 바꾸고, 비정상적인데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고, 거짓인데 진실인 것처럼 바꾸는 거. 이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뿌려놓는 씨앗들이죠. 교회는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차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지만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법이나 이런 악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면 이제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잡혀가요. 목사도 그거 설교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바로 잡혀가요. 그게 차별금지법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세우는 법이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그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그 어느 당에서 그걸 만드나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당 사람들은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번을 말씀드려도 사람들은요, 자기 지역에 따라서 선거를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투표를 해요. 여러분, 이념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누가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 조금 더 가까운가를 보시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당을 왜 찍어줍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왜요? 지역이 뭐 거기라서 거길 찍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성경이랑 아무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투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 더 가까운가, 최선을 택하는 게 아니고 차악을 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해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당의 정책이 얼마만큼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그걸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 찍으면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죠. 뭐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사람들 찍어놓고 왜 세상이 이런가, 여러분들이 찍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저만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다 역차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도 못해요. 말하는 순간 고발당하고 신고당하고 잡혀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현대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서구 사회가, 교회가 다 몰락한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리고 급속도로 교회가 무너지죠. 결국 이 음행의 문제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무너뜨리는,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성경 자체도 음행이라는 죄의 문제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의 기초에 이 음행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죠.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요, 너무 전쟁에서 이루고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노예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절반 이상이 노예인데요, 국가 안에. 그러니까 일은, 험한 일은 노예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뭘 하느냐? 파티를 하죠, 매일. 뭐 잘 살게 됐고, 노예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무료하잖아요. 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무위고잖아요. 노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할 일이 없다. 무위고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맨날 모여서 하는 짓이 파티하고, 음란한 짓하고, 동성애하고, 그 검투사들 뭐 공연 보러 다니고, 뭐 그런 거 하다가 그 음란이 로마 사회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로마는. 그러니까 로마는요, 누가 정복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음란이라는 문제가 로마 사회 전반을 썩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갉아먹으면서 차츰차츰 로마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음행의 문제가
그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부부가 방 따로 쓰는 거 사탄의 시험거리가 된다. 틈을 주는 거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에도 잠은 같은 방에서 자라. 그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바울이 한 얘기 따라 하는 거죠. 따로 자면 틈이 생기죠. 틈이 생기면 사탄은 여지없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게임에도 있고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게 뭐냐면 어디 사이. 그다음에 볼로스는 던지다. 그러니까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틈만 보이면 갈라진 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더 갈라지게. 그 틈 사이로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 갈등을 일으켜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사람에게 유혹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가장 빨리 갈라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끊어놓습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부부의 불화가 있다.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죠. 틈이 생기게 만든다, 막 싸운다, 불화한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교인과 교인 사이의 갈등에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또 성경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틈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뭐 이렇게 틈을 타게 합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6절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 말을 함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건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각자가 판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은 명령이고,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자기 은사가, 각각 은사가 있으니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상처했을 것이라 하는 의견에 무게를 좀 많이 두는 편이고, 또 이제 이혼했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무게를 좀 둡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는 굉장히 극렬한 열성파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혼당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나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이고, 중요한 건 바울은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 그리고 부부라면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고, 기혼이든 미혼이든지 간에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뭐 서구 유럽 사회들은 동성애 때문에 쓰나미를 맞아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치열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동성애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동성 관계가 사랑이 아니니까 동성 관계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인이 줄어들면 동성 결혼이 늘어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은 썩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저래? 거룩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차려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원래 세상은 어두움이거든요. 근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물론 교회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만 당연히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죠.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에요. 근데요, 교회가 자꾸 설탕이 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세상은 설탕을 원하거든요. 단맛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들을 설탕으로 만드는 거죠. 기복주의를 조장하고 단상에서 트로트 5곡 부르고 설교가 끝나고 유행가 부르고 뭐 트로트 가수 초대해서 단상에서 춤추게 만들고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가치에 타협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니까 세상 가치에 부합하는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가 자꾸 교인들이 소금이 아니라 설탕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게 소금이라는 걸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단 것만 자꾸 달라고 합니다. 설탕을 요구하죠.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면 세상이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설탕은 좋게 봐줘요. 그래서 세상이 환영하는 교회는 그 설탕교회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환영하고 목사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어떻게 된 목사인데 세상이 좋아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설탕이니까 좋아하는 거지. 설탕은요, 여러분도 설탕 좋아하시죠? 몸을 망칩니다. 몸을 망쳐요. 소금은 쓰리고 아파도 짜도 그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해주죠. 교회 되신 여러분은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빛을 밝혀야 되고 또 음식에 뿌려지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이 보존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썩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계속 계승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에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쓰임받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